1장 3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들 한번 다 펴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가 제가 올라오기 전에 신문에 보니까 코로나 환자들이 현재 10명 이하로 국내 발생자들이 떨어졌고, 지금 이제 중동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있죠. 이분들이 이제 거기가 또 엄청난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유입으로 인해서 생긴 거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데 이제 외국인들을 코로나를 무료로 이제 고쳐주다 보니까 외국에서 한국으로 도망쳐온 애들이 많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민 안 간 거를 참 잘했죠. 이민 가서 안 고쳐주니까 외국서는 안 고쳐준단 말이에요. 고칠 수도 없어요. 지금 미국 같은 데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런 데는 이제 우리 같이 의료보험 제도가 안 돼 있다니까. 의료보험 제도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내는 뭐 10만 원, 5만 원 이런 거를 의료보험이라 하는데, 이런 제도가 미국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에서는 아프면 다 누가 돈 내야 되겠죠? 쥐가 내야 되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뭐 선진화됐다 그러는데 막상 지금 돌아가는 판들을 보면 결코 선진국이 아닌 것 같아요. 단지 군사 강국일 뿐이에요, 시스템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그 뇌졸중 환자가 있는 데는 신방을 해봤거든요. 뇌졸중 아시죠? 진짜 무섭더라고요. 제가 거기 갔다 와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음식을 맛 때문에 먹지 마셔야 돼요. 뭐 때문에 먹지 말라고요? 맛으로. 너무 맛으로 먹지 말고. 그럼 뭐 때문에 먹어야 될까요? 한번 열에 맞춰서. 뭘 위해서요?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참 100점이에요. 훌륭해요. 우리 하여튼 성권사님은 의외로 머리가 좋으세요. 뭘로 먹으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먹으란 말이에요. 너무 여러분 맛을 추구하다고 맛있는 녀석들, 저는 사실 그런 프로 잘 보지 않습니다. 막 TV에서 먹방하는 거 여러분 보시죠. 제가 단언컨대 그 애들 그런 식으로 계속 음식 먹으면 앞으로 5년 안에 그 사람 중에 몇 명 죽게 생겼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정신의학과 박사였던 이시영 박사라는 분, 여러분 혹시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분이 은퇴하고 강원도 홍성인가에서요 그 촌장으로 사세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의사잖아요. 그분이 뭐냐면 우리의 몸에 80% 이가 원하는 음식의 80%만 먹게 되면 절대로 병원에 갈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도하게 음식을 뭐 하죠? 지금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앞으로 너무 맛 따지지 말고 뭘로 먹으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먹으래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뇌졸중 환자를 보면서 깨달은 게 뇌졸중이 참 중요하다. 우리 산수 집사님은 그 MRI 찍다가 이거 발견됐나요? 건강검진 하는데 CT를 찍었나요? 뇌검사 하는 거니까 그 CT인가 봐요. 그러니까 혈관. 예, 그러니까 우리 산수 집사님, 제가 이제 오늘 이 설교가 치유잖아요. 참 저런 분들은 이제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여러분 뇌 검사를 반드시 꼭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MRI나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혈관이 어떻게 됐는가를 알 수 있는 게 CT인지 MRI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해요. 근데 이것을 반드시 40, 50이 되면 한 번씩 찍어볼 필요가 있대요. 이게 혈관이 풍선처럼 이렇게 가다가 막히면 부풀 거 아니에요. 예? 네, 맞아요. 거기가 이제 뭔가로 막혀 있어요. 그럼 요게 잘못하면 계속 압력이 오면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면 이게 뇌졸중이에요. 그래갖고 발견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이게. 제가 요번에 이제 그런 병원을 갔다 와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시달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암만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뇌졸중은 암보다 뭐 할까요? 훨씬 무섭습니다. 암은 어느 정도 예고를 하잖아. 또 수술하면 고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뇌졸중은 늦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잠자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들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너무 기름진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게 막혀요, 막혀. 여러분들이 그 수도관, 배관을 보면 한 30년 또 뭐 20년 쓰면 그 안에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녹으로 막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수도관이 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다 부식되고 터져요. 우리 혈관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저도 그 충격을 이제 보고 뭔 생각이 드냐면, 아, 고기 먹지 말아야 겠다. 먹어도 조금만 먹어야 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꼭 신경 써서 관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조금 자녀들이 뭐 이렇게 건강검진 뭐 돈 준다 그러면 그런 것에 돈 대라고 좀 하세요. 아셨죠? 뇌 촬영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니까. 여러분의 뇌가 혹시 이렇게 풍선같이 부풀어 있으면 이게 언젠가는 뭐 할까요? 터져버려요, 이게. 터져버리면 의사들 말에 의하면 3-4시간 안에 안 오면 거의 장애를 입는데요. 그리고 뭐 그 이상이 넘어가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잠자도 터지면 어떡해요? 대부분 혈압이 아침에 터지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서 지금 굉장히 건강하니까 잘 관리해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치유라고 하는 것들의 내면에 들여다보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병도 그러잖아요. 탁 갔는데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뭐하죠? 치유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서한수 집사님 같은 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런 게 이제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까지 내버려 뒀으면 어떻게 될 것이에요? 네? 끔찍한 일이죠. 내버려 둬버리면 보통은 우리가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괜찮겠지, 아무 일 없겠지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일이 터져버렸을 때는 돈이 얼마나 들까요? MRI 보통 뭐 50만 원, CT 뭐 50만 원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 사고가 터져버리면 얼마일까요? 집이 거들날 수 있고 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거나 장애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돈이 크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방할 수 있잖아요. 요즘 이제 그런 게 생기면 여기에다가 이런 핀 같은 거를 박아서 연결을 해놔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셨죠? 잠깐 마취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방치하는 순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영영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이전에 우리들이 이제 많은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참 절묘한 타임, 어떤 사람께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다쳤어.
근데 병원에 가보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사진을 찍다가 몸에서 암이 나와가지고 고친 사람도 있어요. 참 타이밍이 뭐예요? 절묘하죠? 그렇게 절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뭐하죠? 떠나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우리 사실은 사람은 1초 후의 일을 알아야 몰라요. 그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1초 후에 불행을 안다면 이번에 여러분 부산에서 큰 비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명 죽었어요. 3명이 지하도에 차에 갇혀서 죽었어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그 사연들 여러분들이 보면 그 잠깐이에요. 잠깐. 안 가야 되는데 그냥 물이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 버리다가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이 참 묘해요. 어떤 사람은 이게 CC카메라 같은 데 보면 차가 막 지나가자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도 보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쉽게 예방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여기 교회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벌벌벌 떨고 뒤로 똑 떨어졌다. 그럼 이 사람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숨이 안 쉬어지고 뒤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폐소생술 뭐 이렇게 인공호흡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못하고 있으면 아무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빠질 수 있거든요. 내가 물에 안 가지만 여러분도 물에 잘 안 가시죠. 근데 가족끼리 어느 날 놀러 갔다가 물에 빠져요. 근데 건져냈어요. 근데 인공호흡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냅둬버리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 5분 안에만 건져서 인공호흡하면 잘하면 뭐예요?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배워야 될까요? 안 배워야 될까요? 배워놨다면 얼마나 요긴한 게 되겠냐 이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등한히 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례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지하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차가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이거 안 되겠구나. 분명한 거는 이렇게 경사가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 그만 가야지 하고 스톱하고 차 놔두고 뭐 해야 될까요? 도망가 버렸으면 괜찮았겠죠. 안 그러겠어요? 근데 뭐 괜찮겠지. 차가 비싸잖아요, 사실. 이 차도 아깝잖아요. 얼른 내리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머뭇머뭇하다가 결국 뭐까지 잃어버려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배를 탔어요. 근데 지금 이런 날씨에 배를 타면 구명조끼를 입어야 되겠죠. 굉장히 더워요. 근데 안 입어도 사고가 안 나요. 입어도 사고가 안 나고요. 내가 늘 다니는데 절대 사고가 안 나요. 난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반복적으로 구명조끼를 입어야 안 입어요? 안 입죠. 더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나던 날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고로 올 수 있다는 것을 늘 감안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아시죠? 최소한 구명조끼를 입지 않더라도 구명조끼가 있는 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고 방심하고 있다면 그 광활한 바다에서 배가 침몰할 때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우리의 부주의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부주의함으로 일어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이런 것까지 우리가 뭐 4가지를 어떻게 신경 써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셨죠? 그런 거를 소홀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느 날 우리는 큰 막을 수 없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때 음식을 좀 덜 먹을 걸. 그때 좀 더 내가 욕심을 덜 부릴 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치유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 치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새삼 이제 가져본 것은, 이제 30절, 1장 30절 한번 읽어봐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나. 열병을 우리가 우습게 하면 안 되죠. 몸에서 심한 뭐가 나고 있죠? 열이 나는 거죠. 요즘 같으면 우리가 뭐 아스피린이나 뭐 여러 가지 알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지만, 이때 당시는 이제 이 열병은 죽는 거죠. 대부분은. 옛날에 열병으로 죽은 사람 많잖아요. 약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심한 열병으로 이제 누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치유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적이라고 하는 그 내면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원래 건강은 타고나.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일 수 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이것도요. 그런데 여러분, 한결같이 의사들은요, 꼭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전적 요소만을 말하지 않아요. 유전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전적이라는 게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식습관이 비슷해요. 자녀들은. 그러면 내 부모가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개선하려고 많이 뭐 해야 될까요?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그러니까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치유의 내면에는 어떤 일이,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더 쉬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아무데도 아프지 않아요. 내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절대 병원도 안 갈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내 수명을 다 사는 사람도 있어요, 더러. 한 번도 병원 안 가고. 근데 건강하지만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보다 더 안전할까요? 더 불안전할까요? 훨씬 더 안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건 자기의 중심일 수 있어요.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보는 거죠. 왜냐? 거기에는 우리의 건강을 체크할 만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건강한 생활을 하니까 상관없어. 그렇게 해서도 물론 건강에 꼴이는 할 수 있어요. 100세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자기 지식에서는 오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름의 건강검진을 하고 더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건강에 대한 간절함과 뭘 갖고 있어요? 절실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절함과 절실함이 우리를 늘 이끌어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런 말하면 뭐나 강박증이다 그러거든요. 염려증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요 그런 것들을 막 뭘 그런 것까지 염려해.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간절함이란 게 뭐냐? 마태복음 9장 21절에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9장 21절.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9장 21절. 자, 이제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혈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무엇만 만져도 병 낫다고 생각하죠? 겉옷만 만져. 이런 간절함이 우리들 몸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간절함이. 사실 여러분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 여러분 사람의 미각이라는 건 단맛과 짠맛이 미각이 돼. 믹스되면 굉장히 우리의 입맛을 좋게 합니다. 다지 않은 과일을 먹는다는 게 참외를 여러분이 사서요. 하나도 다지 않으면 먹고 싶어요? 전혀 먹고 싶지 않아요. 굉장히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길들여져 있어요. 누구나 커피 다요 안 다요?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하게 다게 먹잖아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많이 누적되면 우리의 건강은 반드시 해칠 수 있어요.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식의 패턴을 계속 유지하면 언젠가는 큰 병에 시달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없어요.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어찌하는가 내가 만져도 병이 낫는다. 이런 절실함,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그런 이렇게 병 걸린 사람들, 뇌졸중을 앓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많아요. 10대들도 있어요, 10대들도. 노인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참 행운으로 살아왔다. 기적이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기적이었다. 저런 사람을 보니 50까지 저런 문제에 안 시달렸으니 내가 기적으로 이후부터는 이 부분에도 매우 잘 대처하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뇌졸중 환자가 1년이면 10만 명이래요. 10만 명. 어마어마하죠.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10만 명이. 암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암만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속도로 뇌졸중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건강하고자 하는 간절함과 절실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치유의 기적을 꿈꾼다면 정말로 그리스도인들도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절실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게 약해요, 요즘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이제 우리가 본인의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한번 가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오. 무엇대로 되라고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오늘 여러분의 믿음, 그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늘 긍정의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모든 것은 병은 심리적인 게 많다 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세요. 제가 거기에서 어떤 그 공무원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말이 안 돼 버리더래요. 그런 경우도 있나? 그게 이제 뇌 경색이거든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뇌가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고 여기가 죽어버려요. 그래갖고 이쪽 한쪽을 아예 못 쓰고, 이 사람은 휠체어 타고 있는데 말은 하는데 한 왼쪽부터 왼발을 아예 못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오른쪽에 뇌경색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이상하더래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왔는데 이렇게 돼버렸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도 젊어요. 저보다 훨씬 젊어요. 근데 굉장히 건강은 자부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것을 경험하니 너무 충격적이다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할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48살이래요. 근데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을 안 나와요, 아들이.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이 문을 따고 일요일날 저녁에 이제 터졌나 봐요. 월요일날 직장을 안 나오니까 오전에 전화해도 안 되지. 그러니까 오후에서 가니까 이미 뇌졸중이 터진 지가 오래됐어요. 젊은 사람인데 결혼도 안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늦은 시간에 이게 병원을 옮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요. 걸어도 다니고 말도 하는데 기억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잠깐 가르쳐 놓으면 또 잊어버린대요. 이게 참 안타까운 사연이 너무 많죠. 야, 그래서 저런 경우들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이 뭐냐면, 야, 생각지도 않는 일이 찾아오는구나, 인생에는. 에? 내가 예상하는 일이 오는 게 아니구나.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이에요. 혼자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나마 회사 동료들이 119에서 문 뜯어가지고 좀 이상하게 보고 원룸 뜯어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잠잘 때 너무 혼자 자지 마세요. 아시죠? 혼자 자고 있는 사람들은 꼭 자녀들한테 말을 하세요. 내 동선에서 만약에 전화가 안 되면 이거는 문제가 생긴 거다. 아셨죠? 그런 이야기들을 가족들하고 좀 해놔야 돼요. 그냥 혼자 있다는 게 매우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는 전화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셨죠? 할렐루야.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가서 나도 충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치유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의 멋대로 되라하죠?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자꾸 하라는 거예요. 이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거는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자, 여러분과 우리가 뭐 어떤 사고가 났다. 그때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차 끌고 오지 말 것을. 그때 내가 조그만 운전에 신경 썼으면. 이게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걸로는 아무리 고민해도 이제 답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를 이제 만들어 가야 돼요. 아셨죠? 그게 중요해요. 그게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좌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좌절이라는 게 비관이잖아요, 비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세계 자살률 1위라 하잖아요. 하루에 48명이 죽는다 하잖아요. 굉장한 인원이 죽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저런 데서 죽은데요. 뭐 서울의 다리, 목포 다리, 뭐 부산 그런 큰 다리 이런 데서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런 데서 그렇게 목포 대교, 뭐 이 부산에 유명한 요즘 새로 세워진 뭐 양화대교 여기서 떨어지고
서울에 그런 한강에서 떨어져.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제 편말을 써놓는 거죠, 사람들이. 요즘 자살을 하지 맙시다 하는 예방 프랭카드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저도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여기 주민센터에도 붙어져 있어요. 네, 맞아요.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자살한 사람은 왜 죽어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결과에 대해서 왜 이랬을까를 말하면 희망이 사라져요.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또 다른 길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또 다른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또 다른 길이 열릴 거라고 우리가 자꾸 선포해봐요. 할렐루야. 그러면 놀랍게도 사람은 그렇게 움직여져요. 따라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할렐루야. 반드시 이런 희망의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왜요? 절망으로 자꾸 빠져가니까요. 결과에 대해서 자꾸 말하면 절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 무능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냐? 희망을 말해야 돼요. 오늘 좋은 일이 온다. 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니 누구나 잘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말 누가 못하겠어요. 어려울 때 그런 고백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들도 따라서 나는 건강해질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출발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한번 가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기쁘게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뭐예요? 희망이에요. 지금 내 환경이 내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난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 할렐루야. 늘 그 말을 우리 머릿속에 끊임없이 주입해야 돼요. 내 몸은 능히 병을 이길 수 있어. 할렐루야. 따라서 내 몸은 능히 병을 이길 수 있어. 여러분 병에서 최고의 묘약이 뭐라고 하죠? 지금 의사들이 하는 것 가운데 뭐 하면 병 난다고 그래요? 한번 맞춰보세요. 에? 그러지 웃으면 난다 하잖아요. 지금 가장 완전한 약, 사실 약이라는 것은 완전한 치유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혈압약을 먹는다고 치유됩니까? 혈압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여기에서 뛰는 심장을 일정하게 늦춰주는 것이지 이 혈압약을 먹는다고 해서 혈압이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당뇨약을 먹으면 당뇨가 치료됩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치유되는 것은 염증이 있는 것들은 치료되지만 그런 것은 치료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당뇨약을 먹으면 인슐린을 약에서 분비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 약이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치료되지 않는 많은 병들을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병이 뭐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집에 앉아 있어서 웃어요, 안 웃어요? 대부분 이라고 있잖아. 또 어떻게 있어? 아주 심각해. 굉장히 심각해. 그러니까 웃을 일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코미디, 개그 프로를 보고 그냥 웃는 거예요. 너무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최고의 약은 뭐냐? 성경이 나오잖아요. 항상 뭐라 했어요? 기뻐하라고 했잖아. 신기하게. 최고의 약이 항상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오늘 항상 좀 기뻐해봐요. 자,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할렐루야. 이게 참 어려운 일이야. 근데 확실한 거는, 일을 많이 해서 병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가중한 스트레스가 병으로 와요. 그죠? 스트레스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 가중한 뭐가 오죠? 스트레스죠, 이게. 근데 그 가중한 스트레스들을 안 받으려고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자꾸 벌리지 말아요. 아시죠? 감당하지 못할 일들. 너무 감당하지도 못하는 걸 너무 벌리면 안 된다고요. 그걸 어떤 사람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너무 가중한 거. 일례로 여러분이 봐보세요. 막 내가 지게로 질 수 있는 뭐 양이 얼마 있고, 난 지게질을 평생 안 해봤는데 많이 져야 내가 한 10kg 정도는 힘들지 않게 뭐 질 수 있겠지만 그게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다가 나자빠질 수 있고 안에서만. 근데 내가 그놈을 지고 강덕산을 나한테 오르라면 내가 어떻게 오르겠어? 지게질도 안 해본 내가 주여 믿습니다 하고 갔다 오면 어떻게 돼? 그 다음날에 어떻게 됐어?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가 있어야 돼. 5kg 정도는 갔다 올 수 있어, 무게가. 근데 이게 10kg면 이게 장난은 아니에요.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벌리고 살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 삶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감당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를 너무 무리하게 지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죠? 교회가 다 공중분해됐어요. 그러면서 그 지을 때도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됩니다. 근데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가중하잖아. 네? 내가 지게질을 할 때 내가 한 5kg 져야 되는데 50kg를 지고 가면 돼, 안 돼? 내가 몸무게가 65kg밖에 안 돼. 내가 지게질도 안 한 내가 60kg를 지고 가면 나는 죽어. 그것도 잘 하던 사람은 괜찮아. 근데 그거를 져보지도 않는 내가 어떻게 60kg를 지겠어? 그게 가중하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의 삶이 굉장히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 가중한 것, 너무 어마어마한 것, 이런 것들에 지나치게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집 사세요 그런다 해서 막 무작정 하면 안 돼요. 그건 제가 그냥 언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도전하라 이러지만 목사님이 살아있으니까 그렇고 잘못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가중한가를 체크해 봐야 돼. 가족끼리 잘 상의해서. 할렐루야.
그런 게 중요하지 막 주여 믿습니다. 내가 막 우리 교회 나도 막 5층으로 지어서 엘리베이터 해놓고 좋게 살면 좋죠. 누군들 그걸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지금에 있는 행복마저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중하게 인생의 무게를 지려고 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것에 늘 첫째는 감사하고, 할렐루야. 항상 웃고 웃어봐요. 할렐루야. 이렇게. 또 뭐 해야 돼? 기뻐하고, 할렐루야. 작은 것에 뭐 해야 돼요? 기뻐하고, 작은 것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일상이 그렇지를 못해. 내가 봐도 얼마나 여러분 웃을 일이 있고, 여러분도 살아봤지만 고생한 것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불쌍하잖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도 뭐 솔직히 여행을 어디를 해봤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만큼 혜택을 못 누린 사람도 드물어요.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과 우리가 그런 희망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치유의 역사가 우리들 안에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오늘부터 가중한 짐은 어떻게든 해결하셔야 돼요. 너무 가중한 거.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요, 늘 희망의 말을 해봐요. 따라서 좋은 일이 온다. 더 좋은 일이 온다. 기적이 온다. 병이 낫는다. 할렐루야. 이건 왜 해야 될까요? 늘 깔아지요. 그런 것을 안 하면.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에이, 운동화 뭐해? 운동한다고 하루아침에 좋아집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축구센터가 있는데 나 오늘 운동해야지. 여기 100바퀴 돌아보세요. 나 오늘부터 좋아져야지.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KO 돼요. 그렇게 몸이 당장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동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나빠지는 것도 당장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뭐하죠? 망가지는 거예요. 서서히. 그러니까 오늘부터 좋은 생각부터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꿈부터 꾸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내 환경이 열악하면 자꾸 선포를 하세요. 따라서 이 가난이 변하여 복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끊임없이 그 생각은 늘 해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복고 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너도 복고 난 게 난 나쁘다. 난 좋다. 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럼 그것마저도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난한데 하나님 뭘로 복을 주실까? 로또를 하자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희망마저도 꺾어버리면 어떡하냐고요. 그건 그런다고 과도하게 하는 것은 문제죠.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작은 노력들이, 어떤 사람은 그런 한탕주의 가만히 앉아서 돈 벌려고 하는 이상한 주의,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그 희망을 갖고 그것이 혹 되더라도 잘 사용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잖아. 근데 그거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해서 기적을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도 조금만이라도 더 큰 희망을 가져봐요. 내 병 낫는다. 가난 떠난다. 저주는 그것까지 떠나간다. 할렐루야. 자꾸 말해봐요.
무릎에 손 얹고 기도해요. 내 다리 낫는다. 예수 이름으로 낫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에다 이렇게 해봐요. 예수 이름으로 내 머릿속에 보이지 않는 모든 혈관은 깨끗하게 뚫리고 건강하고 뇌졸중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는 게 나을까요? 안 하는 게 나을까요? 근데 왜 안 하세요? 반드시 하라 한번 해보세요. 한 번씩. 언제 우리가 머리에다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해 봤어요? 나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번 이렇게 해봐요. 다 하면 반드시 뇌졸중 안 올 거예요. 전부 해요. 얼른. 왜 안 하세요? 권지사님랑 재원이랑. 권지사님 제일 심각하니까 하라니까. 따라하세요. 전부 예수 이름으로 내 뇌는 완전하게 치유될지어다. 오늘부터 해봐요. 할렐루야. 꼭 해야 돼. 잠자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도 염소같이 안 따라 사는 사람들 어떡할까요? 꼭 따라세요. 앞으로는 반드시 중요해. 이게 여러분 이게 뇌가 이렇게 아주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핏줄이 이런 데로 지나다녀요. 이게 하나만 터져도 우리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신경 써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도해.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이 바라셔서 모든 질병, 저주가 끝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난, 저주,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병마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뇌가 건강해지게 해주십시오. 암에서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또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하며 늘 더 나은 것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돌보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